아멘. 이 시간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난 대행의 대행이 한 2주 정도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빨리 복귀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적혀있는 예수님과 사람들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성경에서 많은 대화가 있는데 사실 가장 유명한 대화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신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대화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이 대화의 핵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요. 왜 뜬금없이 희망이냐? 이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 오늘 본문에 많지 않습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딱 와서 예수님 막 칭찬하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대화하면서 약간 칭찬하면서 이제 본심을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을 끊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를 볼 때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회적 지위를 볼 때 그는 꽤 간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 보면 밤에 몰래 찾아올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밤에 찾아왔다는 것이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간절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밤에 찾아올 정도였다고요. 많은 신학자들은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한 여러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는 그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의 권위, 많은 표적을 일으키고 진짜 이런 표적을 일으키는 걸 봤을 때 그냥 예사로운 사람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 권위가 실제로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삶을 살았음에도 내적 공허함을 느끼고 계속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더 깊은 영적 진리를 찾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오늘 설교에서는 니고데모의 방문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희망에 대한 간절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에서 이 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뜬금없이 니고데모의 말을 자르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사실 복음서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천국,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딱 요 장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이 단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일종의 희망과 같은 단어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어요. 로마가 막 엄청 핍박을 합니다. 근데 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고요. 그를 통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그들이 이해했던 일종의 뭐랄까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희망이죠. 지금은 고통받고 있지만 이 고통이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일종의 희망이었던 거죠. 이것이 그 당시 모든 유대인이 품고 있었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은요. 그들의 관심은요. 유대인들의 관심은 누가 메시아냐? 우리가 그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알아볼 수 있느냐? 또 그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와 함께 올 텐데 나는 어떻게 그 나라에 동참해야 되는 거냐?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희망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였죠.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본격적 속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모든 유대인과 같이 니고데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보셨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고요. 여러분에게 간절했던 시간이 있습니까? 간절했던 시간이요. 희망을 찾고 싶었던 시간이요. 누군가에게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답을 듣고 이 답을 들어야지 희망이 생길 것 같던 시간이요. 어떤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부여잡고 싶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이런 선택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취직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더 공부를 하는 것이 옳은 건지, 막 인생의 진로 안에서 너무 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난관이 찾아와요. 그 난관이 찾아왔을 때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질 것인가를 기대를 갖고 싶은데 도저히 그 기대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나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람을 찾아야겠다 해서 사람들을 찾았을 때가 있나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나? 신대원에 처음 갈 때도 생각났고요. 진짜 두려웠거든요. 30살 때였는데 신대원에 갔을 때. 그리고 작년에 제가 개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개척을 결정할 때도 나름 진지했습니다. 답을 찾고 싶었고요. 박현진 개척을 해야 돼, 혹은 개척을 하지 말아야 돼. 넌 시간표에 머물러야 돼. 이런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을 찾고 싶었습니다. 희망이요. 자, 가상의 대화를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런 고민 가운데 개척을 고민하는 중에 개척을 아주 성공적으로 한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해요. 목사님 설교 진짜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실 수 있나요? 목사님의 개척 이야기를 들었고 한국 교회를 위해 그 사역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막 입 바른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박현진 목사님,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간절했던 시간, 희망을 부여잡던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듭나야지 희망이 있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니고데모는 나름 친절과 예의,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간절함을 무시하는 것 같은 답변을 하세요. 이 대화 속에서 무례한 사람은 니고데모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거듭남, 하나님의 나라라는 희망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중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메시지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희망은 때로 절망처럼 보이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듭남. 오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세 가지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죠.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일단 니고데모가 누구인지 이 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1절에는 그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먼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저희야 뭐 신약의 이제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 막 이렇게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숫자가 한 6천 명 정도 됐다고 예상해요. 그러니까 숫자도 적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사람들이, 희소성이 있는 종교인들인 거죠. 성경을 꼼꼼히 해석하고요, 율법의 원칙을 발견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만 읽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민하지 않으세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분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좋지 않아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랬다고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 바리새인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도한 율법의 해석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무엇보다 자신도 고통스럽게 한 면도 있지만 율법을 향한 열정도,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약속된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랬죠? 희망이요. 이 희망을 준비해야 된다는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동시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라고 번역한 단어는 그가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기관은요, 이제 유대 사회의 법을 만드는 입법기는 지금의 국회죠. 그리고 법으로 판결하는 사법기는 지금의 법원이죠. 국회와 국회와 법원의 기능을 다 가진 가장 막강한 기관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상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70명밖에 없었습니다. 70명이요. 이 70명이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로한 노인들이었기에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건 그가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에 굉장히 능통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가장 고위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사회적 존경을 받는 종교인이기도 하고요, 정치인이기도 한데 당대 지식인 중에 하나예요. 인싸 중에 인싸죠, 그렇죠? 그가 움직이면 모든 이가 주목하는, 그의 말 한마디에 사회가 움직이는, 누구나 이 사람이면 정답을 알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많은 사람이 희망을 품기에 의지하는 사람, 희망을 줘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특별히 밤에 예수님을 찾은 이유를 아시겠죠? 유대 사회의 핵심 인물이에요. 핵심 인물입니다. 이쯤 되면 좀 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인품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야 좀 우리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대화를 보면 니고데모는 성품도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엄친아예요, 엄친아. 일단 겸손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진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사역을 비난하고 방해하는 목적, 그런 악의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 라비어라고 존중의 표현을 합니다. 악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진짜 간절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냥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요? 사람들은 니고데모의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 이 사람이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희망을 반드시 품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도 답이 필요했습니다. 희망을 위해서는 답을 말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거죠. 아마도 니고데모가 원하는 대답은 당시 모든 유대인이 원했듯이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그래 너 유대인이잖아, 너 바리새인이잖아, 잘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건 고칠 필요가 있어. 너가 하지 않았던 이 행동 있지, 그건 그런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해. 주의 성수 잘해. 이런 얘기들 이 정도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돌아오면 목사님이, 앞에 계신 목사님이 개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척을 하려면 일단 설교는 지금보다 더 잘해야 합니다. 사람들 진짜 안 움직이거든요. 설교 기깔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많이 만나고 한 주에 10명씩 만나세요. 사람 만날 때는 절대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정보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이 정도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면서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세요.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이 정도가 아니다. 지금까지 너가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지, 아니 넌 하나도 못 쌓아놨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이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일종의 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단어는 다르지만요. 신께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특정 신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 같은 종교도 구원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속세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도 일종의 구원입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요. 그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불교를 잠시 얘기해 볼까요? 불교에도 해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번뇌와 속박에 이르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 해탈에 이르기 위한 수행 방법을 말해줘요. 대표적인 것이 팔정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희망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수행 방법들이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요. 희망이 있고요. 희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듣기 원하죠. 너무 종교적인가요? 자,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신앙이 없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위해 답이 필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죠. 어떤 분은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그냥 남자친구, 내 얘랑 결혼하려면은 내 신앙은 없지만 어찌됐든 여자친구랑 결혼하려면 그냥 나왔어요. 가정의 평화, 이 관계를 유지하는 평화를 위해서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잘 오셨어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얻고 싶은 행복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평화? 아니면 여자친구와의 결혼? 크든 작든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을 충분히 만족시킬 만큼 행복하지 못하고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희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얻기 위해 많은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모든 자기계발서는 종교뿐만 아니라 자기계발서는 일종의 희망을 이야기하고요. 그 희망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시간 관리를 잘해라 라든지 마음을 바꿔라 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해줍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일종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요. 그 희망을 위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뭐를 바꿔야 되는지를 얘기해 줄 겁니다. 자, 니고데모는 다 가졌어요. 그런데 부족했습니다. 그에도 희망이 필요했어요. 모든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종교, 상담, 자기계발서들은 이 주제에 대해 이것을 해라 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렇게 해라 정도가 아니라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해요. 자, 여기 사과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사과 너무 질린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과가 너무 질려서 복숭아를 먹고 싶습니다. 복숭아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해요 라는 거예요. 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작잖아요. 영양분이 막 가지마다 가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열매를 다 잘라주고 한 열매에 영양분이 몰아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치기, 이게 가지치기예요. 자, 가지치기를 하면은 복숭아가 열릴까요? 아니요. 더 큰 사과가 열리겠죠. 그렇죠? 두 번째 방법. 자, 이 사과나무 열매가 맺히는 그곳에 복숭아를 철사로 매달아 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철사로 달린 복숭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과나무의 복숭아가 열릴까요? 아니요. 사과가 열매가 맺히면서 복숭아를 떨어뜨릴 겁니다. 복숭아를 원하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방법 뭐죠? 사과나무를 다 퍼내고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복숭아 나무를 심어야 되죠. 자,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구원과 행복을 위해 원하는 것은 가지치기일 수 있습니다. 자, 열매를 여기 열매 몰빵해서, 자, 열매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고요. 어떤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전에 했던 행동들을 안 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이걸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예요. 또 사과가 열릴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지를 자르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고요. 자, 이 진리를 깨닫는데 저는 이 진리를 깨닫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저 20대 시절, 그러니까 학부를 사회복지를 전공했고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로 2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매일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을 만나고요.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마련해 드린 분도 계시고요. 주거 환경을 개선해 드린 분도 계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월세가 너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든지 아니면 성당이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그 월세를 해결해 주려고 했던 그런 서비스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도 제공했고요. 자녀들의 교육비가 없어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해서 교육비도 지원해 드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제 과외 학습지도 봉사자들도 예칭해 드리고, 이런 사업들을 막 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진짜 의미 있는 노력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름 뿌듯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이 계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그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은 문제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 지원을 받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변한 것처럼 보여요. 일을 다닙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아이를 잘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6개월만 지나면 많은 분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을 그만두고 같은 심리 문제가 발생하고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가지치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경을 바꿔주고 없는 돈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가지치기였다고요. 이 깨달음이 제가 목회를 결심하게 대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사람에게는 행동의 개선 정도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개혁,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목회에 뛰어들었는데, 목회를 시작한 후에 더 깊은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더 깊은 진리요. 저는 이 변화가 저 사람에게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에게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목회자가 되기로 한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목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하던 행동을 멈췄습니다.
어떤 행동이 멈췄는지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예. 저의 설교를 못 들으니까 행동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기저가 같다면, 뿌리가 같다면 저는 또 사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저에게도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희망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친절하게 니고데모가 이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자 거듭난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다시 표현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것도 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에스겔서를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를 읽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표현 안에서 이 약속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물을 뿌려서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새로운 영을 주셔서 이전에 없던 마음을 주신대요. 전에 전혀 품었지 않던 마음입니다. 36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근데 37장에서는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뭐냐면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마른 뼈다라는 건 생명이 절대 없는 뼈들이라는 거예요. 생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골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고 그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으며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마른 뼈와 같다. 그런 너에게 하나님께서 물과 영으로 너를 정결하고 새롭게 하셔야 한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약속한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완전히 다른 생명을 주셔야 한다. 그것이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너는 행동의 수정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필요하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이 거듭남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거듭남은 단순한 행동의 수정이 아니라 뿌리가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특징은 전에 없던 감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볼 수 없다. 감각의 언어죠. 감각의 언어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감각이 생겨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제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가 있어요. 여러 차이가 있겠죠. 저는 살아있기에 보고 음식을 먹고 많이 먹지는 않지만, 그렇죠? 손을 잡아 촉각을 느낍니다. 감각이 있어요. 죽은 자에겐 없는 감각이죠, 그렇죠? 죽어 있다면 생명이 없다는 것은 눈은 똑같이 있어요. 눈의 모양은 똑같아요. 하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입이 있지만 음식을 먹지는 못합니다. 제 입이 잘 기능은 못하는데 저 가끔씩 먹는 게 귀찮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저를 바라보지 말아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 저에겐 생명이 있습니다. 제 입은 잘 기능합니다. 아무튼 살아있는 것은 죽은 자가 없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자 니고데모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해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노인인데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당연한 반응이죠. 그게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에스겔서를 인용해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물과 영으로, 그러니까 너를 정결하게 하시는 새로운 마음, 전에 왔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것이 필요하다.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너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친절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모르니? 너 율법 가르쳤잖아. 너 에스겔서 알잖아. 유대인 중에 에스겔서 가장 많이 읽은 사람 중에 한 명 아니야? 수도 없이 에스겔서를 읽었잖아. 그런데 이 말을 모른다고? 너 가르쳤잖아. 그런데 이 말을 모른다고? 라고 얘기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누구보다 구약 성경에 가까웠습니다. 니고데모는 에스겔서에 익숙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을 보는 눈은 없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아까 밤에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리고 제가 서두에는 그가 가진 두려움과 간절함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것을 적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요한복음은 계속 밤이라는 특정 이 단어로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앞에 분명한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분, 약속한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췄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상태를 밤이라는 특정 시간을 통해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자신을 팔아넘길 자로 가룟 유다를 지적하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날 때 요한복음의 저자는 아주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을 강조하는 거죠. 그의 영적인 상태를요. 그래서 D.A. 칼슨이라는 주석가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 자신의 밤은 그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캄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감각의 종교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막 앞에 보이고 이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생각, 그런 세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는데 전혀 다른 마음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내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전에 없던 감각이 생기는 거죠. 가끔 신방을 하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교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아니에요? 예. 좋죠? 강요하는 예.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시간교회 좋아합니다. 예. 시간교회 오기 전까지는 복음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교역자들한테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일단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역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때그때 복음을 전해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일을 진짜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문도 듭니다. 어떤 의문인지 아세요? 정말 처음 들은 것일까? 어쩌면 익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매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것도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이야기해 주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의미 있게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전파됩니다. 복음이 선포돼요. 매주 그랬듯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의미 있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그냥 졸리신가요? 여러분을 질책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각이 있으십니까?
거듭남은 이런 겁니다. 전에 없던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생각,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세상을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다는 것의 특징은 거듭남에 대해서 누구도 자신이 기여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육체적 생명이 있죠, 그렇죠? 저도 육체적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얻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에서 여러분이 하신 일이 있습니까? 착하게 살았나요? 주의 성수 잘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주의 성수를 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은혜로 태어나죠. 그리고 자신 스스로 거듭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은혜로 거듭납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듭남을 바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요. 뜬금없이 바람. 여기에 바람이 분다고 합시다.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현상은 느끼죠. 바람이 불면 뭐 종이가 날아가고 제 머리도 막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막 춥겠죠. 현상은 보여요. 바람이 부는구나, 현상은 보여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거듭났을 때도 현상은 보입니다. 분명한 변화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여러분의 거듭난 새 생명을 여러분이 얻게 된다면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들을 겁니다. 너 무슨 일 있었어? 도대체 너 원래 이렇게 착한 애 아니었잖아? 막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현상을 봐요. 현상은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람의 원인은 모릅니다. 어디서 바람이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바람을 일으키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 이것은 박현진 목사가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3절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기여하는 것 없이 태어났듯이 기여하는 바가 없이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거듭난다는 것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경건한 신자가 있나요? 경건한 신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신자들. 그 신자들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요, 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나에게 왜 생명을 주십니까? 이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이걸 다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거듭남의 세 번째 특징이에요. 만약 여기까지 메시지를 듣고 답답하시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도대체 나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냥 빨리 뭘 하라고 알려주세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은 거듭남을 아주 잘 이해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니고데모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희망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메시지로 가득 찬 현대사회에서 여러분에게 거듭나야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는 절망에 가까울 겁니다. 자, 요즘 가끔 요즘엔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번 생은 글렀어 이런 말 하잖아요. 혹은 다시 태어나야 할 것 같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경각시 때문에 얘기 드리지만 다음 생은 없습니다. 이번 생에 어찌 됐든 뭔가 해야 돼요. 예. 거듭나든지 말든지 이번 생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예, 아무튼 이번 생은 글렀어. 다시 태어나야 할 것 같아. 이게 희망의 언어인가요? 아니면 절망의 언어인가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번 생에 행복은 없어라는 절망 아닌가요?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남, 이 희망은 이 시대에서는 절망처럼 보입니다. 죽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것이 희망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 희망에 대해서 거듭남을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이 거듭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저희와 같이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한 이야기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말해주세요. 14절 15절이에요. 이건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또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왜 이집트에서 살려주셔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 종살이하는 걸 살려줬더니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하나님 그때 주시긴 하셨거든요. 부족한 거죠. 만나, 이 하찮은 거, 이 맛도 없는 거 필요 없어. 만나 처음 주셨을 때 엄청 좋아했거든요. 사람 안 변하죠? 뿌리 안 변해요. 그렇죠? 계속 사과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 백성을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사람도 안 변하지만 참 하나님도 안 변하십니다. 그렇죠? 긴 장대에 구리로 만든 뱀을 이제 꼭대기에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봅니다.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삽니다. 장대에 달린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구리뱀을 바라보면 생명을 얻는 거죠. 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뭔가요? 주일 성수인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중요합니다. 착하게 사는 건가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들이 한 거는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가서 다시 태어나라. 어떻게 태어나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저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불가능한 명령이잖아요. 가서 이런저런 행동을 해라. 이 경험을 해봐라. 그러면 너에게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들려 울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세요. 불뱀의 저주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생명을 얻습니다. 거듭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자신의 죽음을 여인이 아이를 낳는 모습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그들이 가진 슬픔이 곧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는 1차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지만,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서 말한 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을 때 그 사람은 생명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했죠. 누구 때문에 생명을 얻죠? 부모님 때문에요. 그렇죠? 부모님으로 인해서요. 은혜로요.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고통을 감내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나요? 살아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명을 잇는 이유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셨기 때문이죠. 왜 어머니는 고통을 감내하셨죠? 여러분을 얻는 기쁨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얻는 기쁨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이라는 생명을 얻는 기쁨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을 감내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을 얻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전에 없던 감각이 생길 때 여러분이 아닌 그리스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고통스럽지만 아이를 얻는 기쁨으로 고통을 기억하지 않듯이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도 자기 백성이 생명을 얻는 것을 생각할 때 기쁨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우리를 얻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가 생각이 나요. 자연분만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일날 자연분만이 어렵다고 해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거의 20분 만에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와서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수술해야 돼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자연분만 하면은 제가 옆에 계속 있을 수 있잖아요. 옆에 있어서 막 그게 더 고통스럽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보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근데 아내가 막 너무 무서워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저는 막 이렇게 어떡하면서 막 덜덜 저도 떨면서 막 나갔어요. 나갔는데 막 수술하고 막 했어요. 수술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회복실에 아내가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 회복실. 왜 회복실에 불을 꺼놨는지 꼼꼼하고 분위기가 되게 어둠직침했어요. 회복실에 아내가 있는데 이제 막 자고 있다가 잠이 깨는 거예요. 잠이 깨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서러웠나 봐요. 막 그리고 막 비몽사몽합니다. 자기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비몽사몽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손가락은 있어 이거예요. 5개 있어. 그리고 발가락은 5개. 그리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제 말하면 안 되는 부위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있어 잘 있어 이렇게 했어요. 눈은 떴어 몰라 언제 뜨겠지만. 근데 이 비몽사몽해서 막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아가 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서 잠들었어요. 아내는 고통스러웠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이란 기쁨을 얻기 위해서요. 어떻게 거듭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목자로서 여러분의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사실이 당황스럽나요? 그럼 설교 왜 했어요?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바기야는 자기가 생명을 얻는 것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다 했죠. 그리고 바기야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는 그저 이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까요?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게 될까요? 우리에게 전에 없던 감각이 생길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간절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수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는 볼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밤에 있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이후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요.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무려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죄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시신을 씻기고 매장을 하는 일은 당시 여인이나 아니면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는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르게 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밤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일은 그에게 한편으로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희망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